초의 교회 이름이 아까 저기 나왔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소래교회, 소래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유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4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 그런 목사님과 함께 또 내려가서 또 예배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이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를 향해 갑니다. 우리가 이번 주 동안 내내 이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을 볼 텐데 우리 간단하게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좀 그 여정을 한번 보면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그다음에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아그리파 왕과 함께 이렇게 신문을 다 겪었고 이제 거기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를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에 도착하고 시돈에 이 백부장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끄는 백부장이 허락해줘서 사도 바울의 친구들을 좀 만나서 거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갑니다. 워낙은 구부로 밑으로 이렇게 쭉 미항 쪽으로 가면 되는데 서풍이 심하게 불어서 이 배가 육지 쪽을 해서 구부로 원래 밑으로 가야 되는데 구부로 위로 해서 이렇게 배가 천천히 가서 이 무라 지역에서 거기에서 이제 배를 한번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이집트 배인데 굉장히 큰 곡물을 실은 그 배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다시 미항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계속 세게 불어서 니도 쪽으로 이렇게 육지에 붙어서 가다가 미항으로 이렇게 도착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지중해 쪽에는 항상 한 11월부터 이후가 되면 한 3개월 정도 굉장히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가지 못하고 이제 한 겨울을 한 두 달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미항에 처음에는 머물까 하다가 근데 이제 거기가 아주 형편이 좋은 곳은 아니었나 봐요. 좋은 항구가 아니었나 봐요. 시설이 미비하고 그래서 많은 선원들이 아니다 저 베닉스까지 가자. 아까 우리가 유희가 읽어줬던 베닉스까지 가자. 그때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지금 이 시기가 배를 타고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경고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다가 그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약 2주 동안 표류하다가 저 멜리데 섬 이탈리아 저 밑에 있는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 있다가 수라구사를 거쳐 이제 이탈리아 본토 이탈리아 땅인 레기온에 정박했다가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보디올까지 배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는 육로로 로마까지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그 내용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했죠. 지금 이 시기가 항해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생명에도
또 우리 물건들도 많은 손해를 끼칠 거라고 무시했지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단 말이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우리도 항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이 믿음의 항해를 잘 가면 좋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라굴로는 이 그리스어 유로스라는 단어와 라틴어 아퀼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유라굴로는 이 동풍과 북풍이 합쳐져서 북동풍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중해 지역의 늦가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태풍이 아주 격렬한 폭풍과 함께 오는 것이 특징인 것이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우리가 항해, 우리 인생을 믿음의 항해로 이렇게 비유했을 때 우리가 언제 침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불평할 때입니다. 불평할 때. 자, 아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 항구는 미항이죠.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자, 많은 선원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 우리가 오랜 시간 몇 달 정도 있기에는 너무 불편한 곳이니까 우리 너무 힘들다라고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원들은 오랫동안 배를 탔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 시기에 움직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냥 지금 눈앞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움직이자고, 우리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까지 가서 거긴 시설이 훨씬 좋으니까 거기에서 겨울을 나자고 막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불평을 하는 것, 특별히 어떤 상황이 주어진 그 상태에서 불평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우리가 욕심을 더 부리게 만듭니다. 욕심이 생기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평안이 깨져요. 자꾸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더 저들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던 마음이 이렇게 평안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대신 감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레위 지파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레위 자손들 중에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라가 보기에 왠지 제사장은 더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같고 더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이렇게 성전을 수발하는 그런 일들은 별것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불평이 나왔죠. 그러면서 왜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이 아론의 후손들은 똑같은 레위 족속인데 왜 저 사람들은 그 더 좋은 일을 하고 우리는 왜 이런 굳은 일을 하냐 불평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고라와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땅이 쑥 꺼지면서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레위 족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것들을 섬기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요. 그가 좋은 환경에도 처해 볼 줄도 알고 좀 힘든 상황에도 처해 볼 줄도 알았는데 자기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라는 건 그 상황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찾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저절로 안 게 아니라 그것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거는요, 배워야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많은 어떤 사람들 보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맨날 불평거리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어려운지, 뭐가 힘든지, 뭐가 부족한지 이것들만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게 나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여야 되냐면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은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불평거리, 불만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 감사할 것들을 찾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에 은혜를 찾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찾아야지. 불평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가요. 우리의 욕심. 더 나은 것을 찾는 그 배경과 동기가 우리의 욕심이 되고 우리의 탐욕이 되다 보면 우리가 가는 이 항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 놓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거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꾸 불평나고 뭐가 부족하고 자꾸 이런 것만 보면은 이것도 훈련인 거죠.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지금부터 됨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침몰할 때는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한국과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계속 이야기했죠.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지금 가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을 다들 알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백부장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힘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무리를 이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불평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게 되어 있죠. 그냥 몇 명이 그러면 넘어갈 수 있지만 다수가 그렇게 하면 이게 참 그걸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게 되니까 그 불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항해를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깊이 상고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이 불평 때문에 떠나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급하다고 성급하게 결정하면 때로 우리가 침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 막 사람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하는 거 듣는 건 괴롭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상황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뭐 큰일 날 것 같고 당장 하지 않으면 손해 볼 것 같아도 더 손해 보는 것, 더 큰일 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 급하게 결정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 가는 길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급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잠잠히 기다려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방해가 돼요.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잠잠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항해가 침몰할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선택해서 들을 때 그래요.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베닉스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처했던 그 상황 가운데 두 가지 말이 있었죠. 하나는 바울이 지금 가면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는 말. 또 다른 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선원들, 뭐 선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 불편하다, 힘들다, 옮기자 하는 이 두 가지 말 가운데 지금 백부장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백부장은 어떤 말을 듣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이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정확한 이야기, 정말 사도 바울이 해주는 정확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옮겨가는 게 상황이 편하니까,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평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아마 자기가 가고 싶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 옮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막 불평과 원망들이 막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말이 또 마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 세상에 전문가들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경청해야 되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냥 일반적인 방식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경험과 통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그럴 때 주변에서 가만 놔두질 않아요. 아니,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래? 왜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래? 왜 그렇게 결정하지? 라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선택적으로 들어.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자꾸 무시하고 싶어. 듣고 싶지 않아요. 대신 이게 더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의 말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진심으로 대해주고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정말 조언을 해주는 것들은 귀를 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진짜 나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의 말, 나를 그냥 무조건 잘한다고 무조건 칭찬해주는 사람의 말들을 우리가 듣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가서는 우리의 가는 길이 또 이렇게 침몰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계획과 다를 때 세상적인 논리나 경험이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항해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 이 바로 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수차례 이야기해 줬는데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의 재앙을 겪게 되고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냈지만
또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또 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 앞바다에서 그 애굽의 그 군대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면 안 되고, 나에게 기꺼이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걱정되는 마음으로 쓴소리라도 아끼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만 보고 결정할 때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침몰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이 지중해 앞바다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는 앞에 바다 바람이 이렇게 순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아까 설명했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광풍이 몰아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다 앞이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없겠지라고 가정하고 그 항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속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순풍이 부는 것 때문에 속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광풍,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되면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뭔가 좀 나쁜 선택을 했을 때 당장 거기에 대응이 오지 않을 때, 내가 좀 거짓말을 하거든, 내가 좀 나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바로 오지 않으면 괜찮겠구나라고 안심하고 계속 반복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시적인 순풍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당장 눈앞에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당장 내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고 가정하고 쭉 가면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눈앞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라고 봐야 되고, 당장 내가 조금 비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어긋나지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하면 곧바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우리가 침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항해를 우리가 쭉 이어서 가려면 현재 상황에 우리가 불평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 먼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깨지고, 그리고 더 그 불평과 원망 사이에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 하면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서 결국 우리의 미래가 설령 더 좋은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 우리의 믿음의 항해는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급하게 막 사람들이 아우성친다고,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한다고, 대다수가 막 우리한테 막 얘기한다고 급하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듣기가 좀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 그 말 듣는 게 좀 화가 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정말 해주는 그 조언들, 진심 어린 그 말들, 그런 말들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당장 눈앞의 현실에
괜찮은 것 같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눈앞에 유불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항해가 때로 태풍을 만나고 유라굴로를 만나도 그것들을 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항해를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추수감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좀 한 번 더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곳, 우리가 이것저것 둘러보면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꾸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멀리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도 더 멀리 바라보아야 되죠. 더 나은 미래를 우리도 희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미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고, 정말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감사를, 은혜를 먼저 찾는 그 자족감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이, 이 감사로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 더 놀라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항해의 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이 발걸음의 끝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나아갈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이것들을 찾는 이 자족의 훈련이 되었기에,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은 와서 오늘 밑에 가져갈 것을 우리 저기 수레에다가 좀 싣고 우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